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에는 글자 그대로 읽고 해석이 되는 문어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조반을 잡수셨다는 표현을 읽으면 아침을 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문어적 표현과 다르게 구어적 표현도 있습니다. 말로써 전달되는 것이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며 좀 더 부드러운 표현과 공감하기 쉬운 내용들을 말할 때 쓰이죠. 예를 들어 한결같이 늘 언제나 그렇다라는 상태의 지속을 말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밤이나 낮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수식어들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느끼며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의 내용을 문어적 표현으로 볼 것인가 혹은 구어적 표현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해석의 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해석의 맛은 본질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이해하기에 따라서 본문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짬뽕이나 오징어 덮밥 같은 음식을 주문할 때 기본적으로 매콤한 맛은 유지하지만 덜 매운맛, 매운맛, 아주 매운맛으로 맵기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기본 구조가 반복되어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 복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적 갈급함과 연약함 때문에 4절과 5절에 소유물이 늘어나는 복에 관한 설명이 가장 눈에 띄기 쉽지만 여기에는 복을 받는 3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읍과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성읍은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와 같은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에 사건과 소문이 빠르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곳이죠. 그러한 곳에서 누군가가 복을 받아서 눈에 띄게 달라진 상황을 누리고 있다면 그 소문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즉, 공개적인 복을 뜻합니다. 반면 들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복을 받았다 한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비공개적이며 소문이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있는 장소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도시이건 혹은 나 혼자만 있는 썰렁한 들판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소유물에 대한 풍요로움입니다. 본문에서 자녀, 토지, 가축, 광주리, 그릇들로 표현된 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시적인 재산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머릿속에 쉽게 그려지는 재산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몸은 여성의 자궁을 말하며 토지는 모든 생산물의 근원지인 땅을 말하고 짐승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입니다. 이 3가지는 당시 어떠한 하나의 민족이 그 생명을 온전히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이며 이 3가지가 합쳐지면 그것이 곧
민족의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어적 의미로만 해석해서 자녀, 토지, 가축의 풍요로움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을 가졌을 때의 만족감과 기쁨에 한계가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녀, 토지, 가축이 가지는 구어적 의미와 그것이 합쳐져서 얻을 수 있는 보너스 효과는 각각의 풍요로움 이상의 가치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로부터 이러한 축복의 조건을 들었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면 자신들의 민족이 영원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깨달음과 자신감, 그리고 희망을 갖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사이드에서도 복을 받고 아웃사이드에서도 복을 받는다처럼 보이지만 들어오고 나가고의 표현에는 어느 곳에 출입한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출입한다는 것은 능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화면에 나온 본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연로함으로 인해 더 이상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모세와 자신에게 여전히 싸울 힘이 있음을 말하는 갈렙,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 비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솔로몬은 능력의 유무를 말할 때 출입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한 이것은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라는 의미로 남자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복이 임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의 시작 부분인 7절을 잠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해집니다. 본문 7절은 전쟁에 나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전쟁은 사람이 행하지만 그들의 힘과 작전을 넘어서는 예외적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난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를 지키시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적들을 도망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가 가져야 할 믿음은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며 그것이 나를 지키는 능력이 됨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은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 그리고 그것이 가진 것보다 더 큰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메인 테마는 신명기 큐티 본문이 끝날 때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곳곳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어도 함께 6.19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다른 목사님들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복이라는 글자가 몇 번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3절부터 6절까지 4개의 구절에서 6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 문장에서 이러한 형태를 지닌다는 것은 제의적인 목적으로서 청중들에게 권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이러한 내용을 듣는 청중들이 단지 듣고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라는 만족감과 희망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느끼고 생각한 청중들로 하여금 행동으로 연결시킬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특성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혹은 기다렸던 것이 성취되는 것으로 제안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일정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절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삶의 태도와 노력과 헌신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어제보다 조금 더 순종하고 조금 더 성장하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적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온전케 되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재오픈을 하고 있으나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여전히 의료진들은 일선에서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 그리고 헌신하는 열심을 위해 기도하시고 현재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위의 방향이 사회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통과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전만으로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축복이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 교회와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확장되고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거룩한 수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